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긴 떠나야겠는데, 고향으로 떠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언제 떠나야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에 그동안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셔서 또 어떻게 판단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라고 했는데 기억나시겠나요? 나시나요? 첫 번째는 내적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 가운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뭔가 마음속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겠고, 틀렸다면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냥 물 흘러가듯 주어지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마음에 내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심어준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분명한 목표,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다못해 내가 돈 1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1억 만들기 대작전 막 책도 읽어보고 막 저축도 하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워서 돈을 벌어야겠다, 건강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 인간관계를 어디까지, 아니면 내가 경건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야지 라는 그 바운더리를 정해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야, 그건 너한테 불가능해, 못하게 하시고 부족해, 더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런 내적 소망을, 갈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바꾸어 주신다라고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있어야 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다, 남은 여생 내가 어떻게 살겠다, 내 젊음을 어떻게 보내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명령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사람마다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읽고 해석하는 그 관점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요. 신천지도 절대적인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온갖 이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든 지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린 아이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연령마다, 배운 지식마다 너무나 다르다. 결국 이 관점, 패러다임, 세계관, 가치관, 아니면 각자의 신념, 이걸 우리가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얼마나 많이 내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가로막고 있는 관점을 얼마나 제거해내느냐, 이게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기 쉽냐면 쉽게 바꾸거든요. 잘 가르쳐주면 이걸 제거합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그러면 좀 몇 번 혼나고 나면 수정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끊임없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이것을 얼마나 많이 제거해내는가.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가는 나의 관점,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굳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벗어내고 어떻게 씨름해야 되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을 제거된 관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환경이 열려야 된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고자 했지만 아내가 반대했다면, 자식들이 반대했다면, 누구라도 몸이 아파서 꼼짝 못했다면 아마 야곱은 고향으로 못 갔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들, 가족들의 마음이 다 동의했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적절한 환경이 열리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 열려진 때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더 순결하고 정결케,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세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복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가족들과도 이야기 다 끝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어요. 언제 이제 떠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고향으로 떠나기를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 가운데 소문이 나면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은밀하게 야반도주, 밤에 도망치기로, 물론 밤이란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향을, 이 하란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라반 외삼촌이 양털을 깎는들어 집에서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는 양털 깎으러 가는 그 잠깐 한나절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 이 양털을 깎는 일은 우리가 뭐 추수, 가을 추수할 때 밭에 나가서 모든 일꾼들 다 모여가지고 이밭 저밭 돌아다니면서 추수를 서로 돕고 도와주는 것처럼, 이때 목축을 했던 사람들의 일은 양들이 뭐 한 두세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양털을 깎는 일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품앗이 하면서 돕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양털을 깎으러 가면 한 3, 4일 정도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1000명이 달라붙어도 일손이 부족할 만큼,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이 칼이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었고, 한 3, 4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고, 이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양털 깎기가 끝나면 이제 수고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을 잔치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화를 알고 있었던 야곱은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떠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며칠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들을 다 챙겨서 20절에 보면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조그만 물체인데, 그냥 떠나면 되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그 딸이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아버지 건데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이 드라빔이 어떤 역할이었느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2가지 정도입니다. 이 드라빔은 당시 가족의 대권을 상징하는 그 역할을 해서, 자녀에게 너가 이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아라 라고 한다면 저 드라빔이라고 하는 저 물건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걸 가지고 있으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런 표시였다고 합니다. 야곱과 이삭은 장자권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그 권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라반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법적인 상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헬이 이걸 왜 훔쳤을까? 사실 라헬은 시집갈 때 결혼 지참금도 못 받았고 열심히 노동으로 일을 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노동 품삯도 못 받았고, 아버지도 딸 취급, 기분 나쁜 딸 취급, 요즘은 딸이 귀한 자녀이지만 예전에 나가서 너는 공부하지 마, 대학 가지 마, 가서 일이나 해,
오빠가 공부하는데 돕기나 하는 그런 역할 수준의, 수준보다 훨씬 못한, 거의 집안에서 이방인 취급당한, 핍박받으면서 자란 그 딸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우리는 충분히 돈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나이도 많으니까 먼 훗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가족,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 형제들이 다 나누어 가진 그 재산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재산을 달라, 그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10몇 년 동안, 아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형, 오빠, 동생들은 다 재산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 물건이 저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리고 우상인데 라헬이 왜 저걸 훔쳐왔느냐,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야반에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도망을 가면 아버지가 돌아오면 어디로 갔는지를 알기 위해 점을 칠 거다. 그리고 점을 치기 위해서는 필히 저 우상을 꺼내가지고, 저 물건을 꺼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물어서 답을 찾아내서 우리를 추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저 드라빔이라고 하는 저 우상을 없애버리면, 훔쳐가 버리면 아버지는 더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더 막막해 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물어보지 못하도록 저 드라빔을 훔쳐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물건이 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딱 돌아왔는데 눈치가 이상해요. 그리고 어떤 종들이 와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떠나버렸다고. 그때 야곱이 재산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드라빔을 찾아요. 왜냐하면 찾았기 때문에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아는 거죠. 드라빔을 훔쳐갔을 거라고는 차마 생각 못하고, 내가 이걸 꺼내서 점을 쳐보고 내가 저들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꺼내봤는데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이것까지 훔쳐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라반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추격이 17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웠다. 이 낙타는 과거에,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SUV급 고급 자가용, 힘 좋은 한 6기통 된, 왜냐면 낙타는 높잖아요. 자가용은 아닌 것 같고 SUV 높은, 그래서 아주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심지어 낙타에게 물 안 줘도, 먹을 거 안 줘도 며칠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연료 공급이 아주 빵빵한, 그러니까 야곱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은 이 낙타들에 각각 태워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3일 동안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하기도 한 건, 가축들은 어떻게 했을까? 가축들과 이렇게 같이 갔을까? 아니면 종들에게 시켜서 따로 갔을까? 우리는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길르앗산까지 갔다고 하니까 약 한 300km 정도로 간 거거든요. 3일 동안. 그럼 하루에 100km를 달렸다는 소리인데, 우리 1시간에 4km 정도 걷나요? 네, 1시간에 4km. 우리 행군은 시간당 얼마나 걷습니까? 행군도 4km. 한 10km, 해병대는 한 10km씩 달리죠? 1시간에면. 7km요? 10km도 못 달리나요? 야곱은 하루에 100km를 달렸다는데, 어쨌든 아무튼 너무 고속으로, 초고속으로 막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유 있게 자 고향 가자, 그게 지금 아닌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쫓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짐 싸가지고 무조건 튄 겁니다.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면 여유 있게 천천히 갔을 거겠죠. 야곱의 마음은 이 두려움이었고, 아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포심은 야곱으로 하여금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자극제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추격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이유가 혹시 뭘까요? 네, 제가 대답해야겠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이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한 거예요. 이별 인사하려고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야, 너네 왜 말도 안 하고 갔냐, 그게 아니라,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야곱이 두 아내들과 아이들을 포로 삼아서 끌고 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재산을 명목상 주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라반은 다시 뺏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 이방에서 온 부모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홀로 된, 여기서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욕심이 강했던 라반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주기는 했지만 준 것도 아니죠. 야곱이 막 불려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불려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내 두 딸들과 아이들을 포로 삼아서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갔다. 그래서 라반은 잡아서 야곱을 죽이고 포로된 아내들을 자유롭게 해서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추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26절과 29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 색깔이 이렇게 왜 들어갔을까요? 네, 보이시죠? 한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 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포로로 잡아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했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잔치 벌이겠다는 거죠. 자네를 기쁘게 떠나 보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이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런 마음이 1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이별의 석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견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이 꿈 안 꿨으면 내가 마음을 먹고 너를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꿈속에서 그 신이 나타나서 경고한 겁니다. 너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손끝 하나 건드리면 너 죽는다. 죽는단 말은 했겠습니까? 어쨌든 무섭도록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입장에서는 죽여서 없애버리고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말은 이제 표현을 이렇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너를 내 군인들 데리고 왔고 무기도 있다. 너는 한 방에 끝날 수 있다. 겁을 주는 거죠. 그런데 너의 신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위에 이제 말을 갖다 붙인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설마 했겠느냐. 꿈속에서도 그랬고, 간다고 했으면 내가 너를 얼마나 베풀고 잔치를 베풀어서 좋게 보내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야곱은 천성적으로 아주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요. 라반은 나쁜 인간 삼촌이기 때문에 야곱을 선대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잡아 죽이고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꿈속에서 만난 야곱이 믿었던 그 신이 경고하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 강하게 찾아온 거죠. 그러면 분이 났는데 꿈속에서 손을 못 대게 하니까 화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풀이를 어떻게 할까 마음 먹다가 이걸 이제 명분으로 삼은 게 이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고, 아주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거라고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은 일이다. 마음속에 없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가 옳아요? 죽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건들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너는 근데 왜 내 신을 훔쳐가니? 내 신을 왜 가져갔니? 라고 드라빔이 훔쳐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죽일 만큼
야곱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반의 입장에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분노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긴, 나를 진짜 화나게 만든,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드라빔을 어떻게 훔쳐갈 수 있냐고. 라반은 야곱에게 이 훔쳐간 드라빔에 대해서 나는 분노했다. 그래서 내가 3일이 아니죠. 3일을 먼저 출발했고 3일 후에 알아서 추격했는데 7일이 걸렸으니까 야곱이 전력질주한 것보다 2배 전력질주해서 겨우 도착한 것이 7일 만에 이제 만난 겁니다. 얼마나 이 라반이 이 드라빔을 소중히 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라빔 히브리어로 테라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드라빔이라고 하지만 테라핌, 그 영어로 치료하다 고치다라고 할 때 테라피, 우리 테라피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테라피 치료, 마사지인가요? 향인가요? 아로마. 그래서 그 아로마로 향으로 그걸 테라피 치료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테라피가 치료니까. 그렇죠. 이 드라빔이라는 그 뜻이 테라핌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우리가 테라피, 치료하다라는. 그래서 그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여호와, 우리 신학생들, 여호와 이레 아니고 여호와 샬롬 아니고 여호와 라파. 아, 역시 다 알고 계셨던 거군요.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라파. 이 라파가 테라핌에서 나오는 어원. 테 접두어 빠지면 라핌에서 라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드라빔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치료해주는, 우리 가족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보호해주는 신. 이방인들은 그것을 신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족에게, 나의 인생에게 너무 소중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테라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왜냐하면 이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고쳐주니까, 나를 보호해주니까, 부적과 같이, 수호신과 같이 역할을 해주니까 이 라반은 이것을 굳게 붙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어떻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걸 신처럼 여겼던 거죠.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데 라반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그래서 야곱은 일종의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왔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을 이 야곱까지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지만 여전히 야곱에게 있어서 참 신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믿었고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그래서 야곱이 위험에 처할 때 그 하나님은 보호해주기도 하고 인도해주기도 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드라빔, 테라핌은 여호와라는 신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을 지켜주는 신을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밤중에 도망치듯,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었는데 굳이 도망까지 쳤어야 했을까 싶은 거죠. 도망치듯 하란을 떠나 전력질주, 두려운 거죠.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질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아직 야곱 안에는 신앙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전력질주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면 내 인생이 더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말씀을 늘 듣고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 놓칠까봐 전력질주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야곱 안에 정리되지 않은 신앙, 뭔가 굳게 붙들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여전히 뭔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인생, 아직은 두려운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라반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은 이제 드라빔입니다.
라반은 이 드라빔이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도망치니까 그 다음날 도착해서 집에 와서 급하게 드라빔을 찾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수호신과 같이. 그런데 딱 보는데 드라빔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이 머리 굴려가지고 이것까지 훔쳐갔을 거라고.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건데, 이게 나에게는 소중한 건데 야곱도 그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서 신을 한 명 섬기는 게 아니라 두 신을 섬기면 일거양득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라반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드라빔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이고 내 재산을 지켜주는 신이고 나에게 복 주시는 신이고 나를 보호해주는 모든 조상들의 그 에너지가 다 이 신 안에 들어가 있는, 저기 돌멩이 깎아가지고 만든 사람 모양으로 만든 저런 드라빔 모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일종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현장을 목격했어요. 야곱이 일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도 드라빔이 있는데 나보다 저놈은 더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해도 라반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저 신을 섬겨볼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야, 야곱이 믿는 저 신, 나도 저 신을 믿어봐야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저건 너의 신이지 나는 이 드라빔이 나의 신이야. 저 신을 받아들일 마음이 1도 없는, 나는 나만에 가지고 있는 신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를 지켜주는 이 수호신 드라빔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이 라반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교회 다니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보다도 친절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봐도 악한 사람이 소수여도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면 소문이 나니까 나쁘게 말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친절하고 인사도 잘합니다. 뭐 좀 손해 날려고 할 때 그래 너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배려할 줄도 알아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양보도 할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참 착해 라고 한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내 드라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마을 분들하고 같이 이제 뒷정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도 이제 건너서 대부분 다 알아요. 티는 안 내지만 그러다가 이제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요? 막 뭐 음료수라도 하나라도 사드렸어야 되는데 다 못 돌렸다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한번 교회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씩 다 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웃어요. 다 전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바쁘니까 못하는 거죠, 교회를. 그게 무려 10년 20년 훌쩍 가버리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하루 쉬는데 그 시간을 포기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날 오전에 딱 하루 늦잠도 자고 어디 가족들하고 나들이도 가는 그 시간인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 못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람 있어 보이고, 참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러 왔는데 우리는 어제 모인 게 봉사하러 온 거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러 모여있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긴 해도 그것을 위해 내가 일주일 하루 쉬는 걸 포기하느냐,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포기를 못해요.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과 같은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도 나왔고 라반도 나왔는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이 드라빔을 실제로 훔친 라헬이 등장합니다. 이 드라빔을 숨겨버린 이 라헬은 그러면 어떤 신을 섬기느냐? 라헬은 결혼한 지 13년 차,
사랑해주는 남편 야곱과 함께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남편에게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믿고 있는 신앙과 신과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아내로서 종속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혼한 지 13년 정도 됐으면 아마 남편 야곱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고향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왠지 그곳에 가면 내가 믿는 처음부터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중간에 믿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마음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라헬의 모태신앙, 드라빔이죠. 아버지로부터 이거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다. 이게 우리를 가족을 지켜준다. 너 인생에 복 주고 우리 가족들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우리 가정의 수호신이다. 라고 들었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라헬과 그의 가족들의 신앙, 드라빔. 이 드라빔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드라빔을 포기하지 않고 그 드라빔을 훔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 땅에 나아가지만 자기 아버지의 우상도 같이 들고 나오는, 왜냐하면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을 끌고 오는 이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아버지가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겠다고 막 숙소마다 막 뒤지고 다니니까 들킬까봐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에 집어넣고 그 위에 올라타서 앉아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신을, 그의 하나님을 이제 막 믿기로 작정한 라헬이 엉덩이에 깔고 앉아 뭉개버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라헬은 급한 마음에 훔쳐왔지만 결국 이 우상은 엉덩이에 깔려 뭉개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그랬고 라반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우리가 배울 만한 건 많지 않아요. 이들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 고향을 향해 저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실한 믿음, 이런 거 없어요. 야곱은 그냥 떠나가려고 했고 라반은 잡고 싶었고 라헬은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아버지가 믿는 신도 훔치고 그곳에서 하나님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이런 양다리를 걸쳤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어떻게 내 안에 이 우상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 시간, 그때 하고 있는 생각이 당신의 우상이다.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그것, 그 행동, 또 거기서 오는 기쁨, 그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의 우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우상이고, 두 번째,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드라빔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드라빔과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내가 물질이 생겼을 때 이 물질을 어디를 향해 쓰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꼭 여기서 돈이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시간이 남으면 내 시간을 나는 어디다 쓰느냐. 몸이 건강해, 기분이 좋아, 나의 건강을 나는 어디다 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어디다 쓰느냐,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태도를 보면서, 나의 관점이죠, 가치관이죠, 우리는 나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묵상하느냐, 내가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있을 때 이걸 누구를 위해 쓰느냐, 그리고 내가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마다, 답답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마다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실제 내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야기, 너희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옆에서 지켜보는 라반조차도 알지 못했던 거죠. 야곱 안에는 여전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은 나를 도와야 되는 분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름대로의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살펴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서 하나님을 내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내 안에 이 빈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내 안에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군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빚진 마음으로, 사랑의 빚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지키고 싶어서 추구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버리고 싶어도 우리의 의지로는 버릴 수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채울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들목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내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우상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